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구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고문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에게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가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산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유다의 민족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그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의 시대예요. 히스기야 왕 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 15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국고를 맡고 있나 하면 재정을 다 맡는 거예요.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궁을 맡은 자가 셈나야, 셈나. 근데 이 사람이 재정과 왕궁의 일들을 맡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제 다니엘 시대 때를 생각하면 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 밑에 있는 그 대신들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 총리였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6절에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묘실을 이제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실은 뭐냐면 묘실은 왕이 죽으면 들어가는 그 무덤이에요. 그게 묘실이에요. 근데 이 셈나가 무엇을 했냐면 그 왕이
왕의 무덤에다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이 묘실에 너를 위해서 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권력이 강했냐면 왕이 그 묘실 왕궁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우리 뭐 그 왕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자기의 그 무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되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 지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지위를 주시고 나에게 권력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갖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욥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청직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일을 섬겨야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어떻게 하신다면 너를 27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셈나가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리고 이제 이 셈나가 국고를 맡은 자, 또 왕궁을 맡은 자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무엇이 되면 서기관으로 국내 대신이죠. 국내 대신에서 서기관으로 이렇게 지위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범했기 때문에. 왕궁의 그 묘실을 자기가 파는 일을 해요. 그 일을 안 했으면 그 셈나가 그런 일이 없죠. 그게 가장 큰 일이 그거였어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셈나가 아수르가 공격을 쫙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셈나가 지위가 가장 높은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공격을 했을 때 사네립이나 와서 이제 그 랍사게가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그 회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 문서를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셈나는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가 공격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은 또 누가 있냐면 이 뒤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침략을 하니까 이 셈나는 우리는 이 애굽을 의지하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애굽을 의지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난 거예요. 그걸 헤쳐나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다. 그럼 그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선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청직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청직의 정신으로 사용해요. 물질을 주시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청직의 정신으로 사용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위와 직분을 주신 것도 청지기로 언제든지 내가 이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일을 못한 거예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용한 거죠. 그 청지기 그게 아니에요. 겸손한 청지기는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자가 청직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면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에,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에 그 왕 계속적으로 총리가 되어 있던 제국이 바뀌어도 그 총리는 바벨론에서 총리는 다니엘이었고 또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도 다니엘이었어요. 국가가 바뀌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그 나라의 그 전 제국에 했다라고 해서 역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고려의 충신인 조선의 역적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셈나를 보면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내 건강과 내 지혜와 내 돈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것을 알고 꼭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셈나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세워서 그 셈나의 옷을 그에게 입히고 또 셈나의 띠를 그에게 띠고 또 내 정권을, 셈나의 정권을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의 손에 맡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워서 셈나의 모든 것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용을 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잠그면 열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힌 것도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샘나에게 뺏어서 엘리야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샘나에서 뺏어서 엘리야에게 주면서 이 영광을 아주 단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 예. 그래서 뭐 못이 그 단단한 곳에 박혀 있으면 그게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그 엘리야김의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단단히 박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날이죠. 그날에 하나님께 심판의 날에 단단한 못이 사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이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서 그 걸려있던 못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김도 엘리야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단단하게 있어도 그걸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단단하게 그것을 아무리 해놔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그게 이제 다 부러지고 무너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그 맡겨준 게 교만하게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그런 자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손에 의해서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겨가 쭉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바람이 불매 그 인생에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쫙 날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건강을 자랑하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내 물질을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든든히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또 서로서로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르셨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맡기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청산하시는 그 날에, 결산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섬겨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